우리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두툼하게, 아주 안 춥게, 발도 안 시리게, 기도 안 시리게, 하여튼 내 몸이 소중하니까 우리는 옷을 두툼하게 입습니다. 미국 가서 느낀 것이 LA가 물론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날씨가 쌀쌀해요. 근데 낮에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털옷 입고 다니고, 이거 옷만 보고서는 사람이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름인가 겨울인가 알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같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아. 일사불란해요. 겨울 되면 전부 아주 두툼한 옷, 시커먼 옷. 하여튼 자기 몸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보살핀다. 이 보살핀다는 개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보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표현했던 이 성령님은 무엇을 보살핍냐? 바로 성령은 교회를 보살핀다는 얘기입니다. 보살피시는, 교회를 보살피는 성령님,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까지 갔다 왔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항구에서 잠깐 배에서 내려서 만나고 또 바로 배 타고 가려고 밀레도 항구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이 교회 장로들을 교회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핀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얘기는 지금 문자적인 면에서 그대로 한다면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랬던 직분자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범위로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다 같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살피시는 교회를 나는 잘 보살피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잘 보살피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잘 보살피는 일은요, 목사가 없어도 됩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잘 보살피면 이 건물은 아주 깨끗하고 또 고장도 안 나고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핀다는 얘기는 교회 건물을 보살핀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진짜 피 같은 돈을 꺼내가지고 그 물건을 삽니다. 절대로 돈을 안 꺼내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면. 내 지갑 속에 돈을 꺼내려면 진짜 필요한, 또 써야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돈을 꺼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돈이 아니라 피값을 내놓는다는 얘기.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냥 성탄 추리 막 꾸며놓고 또 막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그냥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피를 쏟아붓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짜리인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당, 교회, 그 얼마짜리 건물이야, 이 건물 가격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번에 막 큰 교회 하나 짓고
하여튼 사람들이 논란이 많지만 뭐 몇천억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 작은 교회는 그저 몇천만 원에 겨우 전세 들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건물 가지고 논하려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그렇게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 얘기부터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에베소 교회는 내가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하긴 했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진짜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의 보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남의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니까 그 땅 속에 보물상자가 들어있어요. 보물상자 안에 보니까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닫아두고 딱 흙을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놓고 집에 빨리 가가지고는 집도 팔고 자기 팔을 수 있는 걸 다 팔았어요. 다 팝니다. 왜 팝니까? 그리고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팔으려고, 밭 사려고. 왜 밭을 삽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밭 속에 뭐가 들었어요? 엄청난 보물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보물을 얻으려면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려면 뭐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공사를 하려면 당장 들통이 납니다. 일단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말다가 뭐 교회 좀 다니다가 말다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넣으셨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진짜 이건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눈이 좀 둥그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대감에 그냥 침이 질질 흘러야 됩니다. 으아! 이 보물에 대한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덤덤하게 뭐 예배를 드리든 말든 빨리 설교나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보물단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중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결국 이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느냐? 교회가 아까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물 같으면 건물만 뭐 자살 폭탄 터뜨리면 건물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괴하느냐 하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들이 와서 막 양떼를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가장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게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예수의 모습이 없어지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사탄은 많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탄의 공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뿌리고 말씀이 막 자라나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하는 것은 말씀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딱 낮에 그 씨 뿌리는 거 보고 있다가 밤에 살짝 와가지고 그냥 가라지를 덧뿌려, 가라지 씨를 덧뿌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근데 세월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막 자라다 보면 잘 몰라요. 한참 자라다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막 같이 동시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믿게 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고 또 많은 각종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마음 놓고 먹어라, 마음 뭐든지 먹어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과일만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멋있게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말이에요. 말을 지금 심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이 던져주는 씨앗은 뭡니까?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최고. 인권이 최고야. 사람을 제일 우선주의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높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양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사탄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켜라, 이걸 지켜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잘 보살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진 교회가 이 땅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이 교회를 잘 보살피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자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인가 하는 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쭉 내려가면서
나라가 뭐 남쪽, 북쪽 남북이 그냥 분리되기도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보면 여러 많은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 왕들을 다 이제 그 결론을 압축으로 하면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하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북쪽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나라는 나누어지고 왕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의 마음은 신앙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또 절기되고 뭐가 되면 전부 남쪽 유다 나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과 북쪽 끝에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두고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잘 섬기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뭐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여로보암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서 섬기느냐 하면 금송아지 앞에서 섬깁니다. 대대로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편리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그냥 이런 식으로 나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바로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간 왕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통이에요.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보면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는지 몰라요. 참 잔인한 나라입니다. 왕이 잘못 생각하면 왕이 가는 길이 잘못되면 그 안에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 세상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느냐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보살폈던 얘기들을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눈물로 말씀을 훈계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로 했다는 얘기합니다. 눈물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의 모범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인데 사람을 어떻게 든든히 세우느냐?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건물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좀 고장나면 고치기만 하면 되지만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목표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먹이는 일에 눈물로 3년을 흘리면서 그 일을 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육체, 껍데기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사람이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열심히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훈계했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바울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신분은 선교사 신분이에요. 여기서 조금 전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계속 다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감독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하라 그러면서 그 에베소의 감독자들을 어디에다가 부탁을 하느냐 하면 주의 그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나간다든지 또 어디 외출을 하든 아니면 군대를 가든 어디 또 취직을 하러 나가든 어디 나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합니다. 잘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선생님한테 하는 인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일단 잘 해줄 줄로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 일꾼들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부탁을 합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느냐? 결국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때에 그 이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갈 때에 40일 동안 굶주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험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배고프게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일단 사람이 먹고 힘을 내야지.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록하였으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건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이 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장로들, 감독자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이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흩어버리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잘 방어를 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가 했던 일, 자기 했던 사역의 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물론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처음에 몇 명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교인들이 기도도 해주고 막 같이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없이 그냥 목사 혼자 개척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일단 처음에 자기 집 아파트를 하든지 뭐 집을 하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제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학생들 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학생들 교회도 이제 처음 믿는 학생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다 꾸며놓고 예배 드리러 오게 하고 그냥 다 털어서 밥 먹여주고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도 주고 육의 음식도 주고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로서 처음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믿는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면 좀 더 쉽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했던 일이 그겁니다. 에베소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누가 자기를 후원해 줍니까? 열심히 사도 바울이 낮에는 텐트 천막 짜는 일, 장막 짜는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밤에는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것이 3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네 왜 나한테 돈 안 가져오냐? 절대 그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으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그것 때문에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밖에 없어요. 주는 사람은, 내게 있는 걸 퍼주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는 기쁨이 있고, 또 해보면 알지만 퍼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샘물은 안 퍼내면 샘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립니다. 퍼내면 샘물은 계속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자기가 주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주면서 이들을 보살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보좌 영광 다 내버려 두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헌신이고 사역입니다. 이게 보살피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열심히 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좀 보살펴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영혼들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보살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 모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모임 안에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하나님을 향한 합심하는 기도와 합심해서 하는 사역과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의 그 첫 번째 편지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교제, 고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귐,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오늘 우린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아이고 또 누구는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갈 거야.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는 얘기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교회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함께 한다는, 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는 아닌데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인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간다. 예배당 건물에 나와. 예배당 그러면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자로 보면은 무리들을 가르친다 하는 의미지만, 물론 함께 모이면 말씀도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지만, 하여튼 교회는 함께 모임이에요, 모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놓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좋은 전략이죠. 근데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양떼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한다.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기분대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들, 그 당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그노시스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귀하고 진짜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가 누구냐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부정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잠깐 어떤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냥 나타났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도 이단이고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도 이단이고 막 이단 많아요. 하여튼 이단들의 모든 뿌리가 뭐냐 하면 예수를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물론 죽었지만 통일교 문선명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했고 내가 예수다, 내가.
이만희도 뭐라고 해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새 이름이다, 새 이름. 전부 이만희가 새 이름이래.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사나운 일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막 그 이단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잘 방어하는 것.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아, 이건 틀렸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 물론 말씀에 서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이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이, 이단이란 건 끝이 다르다니, 끝이. 예를 들어서 99%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보면 정통적인 교회인지 이단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1%가 항상 문제. 마지막 끝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가가지고 그거 좀 맞는 소리도 하던데요. 맞아요. 맞는 소리 해요. 뭐 100% 틀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맞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됐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하여튼 이것을 분별해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내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엉뚱한 것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질문해가지고, 성경, 자기도 모르는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야, 그것도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 우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공부 좀 하자.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단은. 전부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야. 성경 공부하러, 교회 밖을 떠나서 성경 공부하러 가면 10중 8구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의 공격에 대해서 지혜롭게 방어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은 양떼를 보살피는 일인데, 이 양떼를 보살피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1차적으로 목사나 장로들이 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것, 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된다 이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있냐? 다른 어떤 사람 누가 기도한다, 누가 예배 드린다, 별 관심이 없어요. 새벽 기도 전혀 관심이 없어. 수요일 저녁 예배 그건 시간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지. 난 몰라. 아예 생각조차 그냥 모이기를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여야 된다. 잘 모입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잘 모입시다. 잘 모여야 돌아보지. 안 모이는데 어떻게 돌아봐? 모여야 다른 사람이 내 연약한 점도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도 알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죠. 안 모이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안 모여. 영화가 보러 가자 그러면 잘 갑니다. 돈을 몇천 원 주면서도 영화 보러 가자는 참 잘 갑니다. 교회 와서 헌금 1,000원 아까워서 못합니다. 커피 몇천 원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을 도와줘 성교 헌금 1,000원도 아까워서 못합니다. 뭐냐면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사나운 일에 공격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은 교회를 돌보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힘을 내어서 함께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제대로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08장 찬양합니다.